자, 오늘 한번 던져볼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지도자를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오늘은 좀 특별한 텍스트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 고대 시에 담긴 아주 긴급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자,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아주 극심한 정치적 환멸감에 휩싸여 있던 시대. 바로 그 한복판에서 쓰인 시편 146편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 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일단 다윗 왕조가 무너지면서 나라를 잃는 정말 엄청난 국가적 트라우마를 겪었죠. 그러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겨우 고향 땅으로 돌아올 허락을 받습니다. 희망이 보이는가 싶었는데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어요. 외세의 통치 아래 있었고 정치적으로 모든 게 불안정했죠. 바로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는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아주 절박한 질문이 터져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가 시작부터 정말 파격적인, 어쩌면 당시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명령을 던집니다. 바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정치 지도자들의 눈밖에 나면 생존 자체가 위태로웠던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시편이 말하는 귀인들은 대체 누구고 또 그들의 계획은 왜 허무하다고 하는 걸까요? 좀 더 자세히 파고 들어보죠. 먼저 네디빔, 우리말로는 귀인들이라고 번역된 단어인데요. 이게 단순히 왕이나 귀족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넓은 의미입니다. 당시에 힘 좀 쓴다 하는 후원자, 유력가, 정치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기댈 수밖에 없는 모든 권력자를 아우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단어가 바로 애슈토노트, 즉 계획입니다. 이 단어가 진짜 신기한 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바로 여기에만 등장하는 아주 희귀한 단어예요. 이런 걸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그냥 생각 정도의 뜻이 아니고요. 훨씬 더 거창한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머리를 싸매고 만든 아주 정교한 계획이나 화려한 공약, 야심찬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시가 보여주는 논리는 정말이지 가혹할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고 해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가 평생을 바쳐 세웠던 그 화려한 애슈토노트, 그 모든 계획들은 바로 그날에 즉시 소멸해버린다는 겁니다. 어떠한 유예기간도 없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권력의 근본적인 한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 지도자를 묻을 수 없다면 대안은 뭘까요? 이 시는 그냥 문제만 제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해답으로 넘어가 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대조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시편은 인간의 권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한쪽은 숨이 멎으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유한한 힘이고 다른 한쪽은 영원히 다스리고 약속을 지키는 창조주의 힘이죠.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에서 우리가 신뢰를 어디에 둬야 할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는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정말 의미심장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야곱은 족장들 중에서 가장 흠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의 신이 아니라 문제 많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공약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시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하나님의 직무기술서나 이력서처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무려 9가지로 딱 정리해서 제시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억눌린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갇힌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허리가 굽은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보호막이 전혀 없는 나그네, 고아, 과부. 하나님의 통치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고통받는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어가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정의, 해방, 치유, 보호. 이게 바로 하나님 통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고대의 직무기술서가 세상을 바꾸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자, 이제 우리 분석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백 년 전에 쓰인 바로 이 목록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답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즉,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연결고리는 바로 사해 두루마리에서 발견됐습니다.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발견이었죠. 사큐 5일을 일명 메시아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두루마리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두루마리를 썼던 쿰란 공동체는 시편 146편의 목록을 메시아가 오면 할 일의 체크리스트로 삼았어요. 갇힌 자를 풀어주고 맹인을 고치는 건 그대로 가져왔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을 추가합니다.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바로 이 목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래, 내가 메시아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내가 하는 일들을 가서 전해라고 하시죠. 맹인이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행동들, 그 행동 자체가 바로 시편 146편에서 시작된 메시아의 직무 기술서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였던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신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이 오래된 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결국 시편 146편의 여정은 인간 지도자를 믿지 말라는 어떤 정치적 냉소주의에 대한 경고에서 시작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가? 라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죠. 이 시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정의와 긍휼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한 아주 강력한 청사진인 셈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런 말을 남겼죠. 도덕적 우주의 흐름은 길지만 결국 정의를 향해 굽는다. 어쩌면 2500년 전 그 절망의 시대의 한 무명의 시인이 노래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끝까지 붙들어야 할 희망의 방향이 아닐까요?